네팔에 갔을 때 보드나 사원을 가보셨잖아요. 그 보드나 사원에 코가 어떻게 됐어요? 코가 말려 들어갔죠. 요렇게 말려 들어갔죠. 눈이 있었나요? 눈 없었죠. 지혜의 눈 있었죠. 지혜의 눈. 지혜의 눈. 자, 코, 입 없었죠. 귀 없었죠. 그럼 뭐야? 육건이 다 없잖아요. 자, 이 코도 말려 들어갔고, 입, 귀도 없고, 육건도 없고, 그러면 뭐만 있으라는 거예요? 지혜의 눈만, 지혜의 눈만, 지혜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그럼 육건은 다 뭐예요? 만구강산에 쓸모없다. 있으면 뭐예요? 물론 필요하죠. 덜어야 되고, 차가 빵빵거리면 덜어야 되고, 자, 그럴 때. 또 정말 필요한 말을 할 때. 그럴 때만 필요하지. 다른 데는 만구강산에 필요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건에 속아서 중생이 다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육건을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야. 지혜의 놈만 개발시켜라. 그래서 환경 열애 출연품에 기이하고 기이하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미혹하여서 무명과 가래에 집착해서 어떻게 돼? 또 윤회 속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초보심 자격문 배우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오지 마라는 지옥은 줄을 섰고 가라는 극락은 텅텅 비었고. 내가 마땅히 중생의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벗어나게 하고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열애의 강대한 지혜가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환경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우리 아비당을 배우셨잖아요. 그때 한 마음에 마음부수가 하나만 따라가요. 마음 하나에 마음 따라가는 마음부수하고 마음은 한 조거든요. 근데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만. 한 마음만. 그 말은 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찰나에 일어난 마음이 그 사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이러면 그 다음에 못생겼어가 들어오겠어요? 이 말이에요. 한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에 마음부수가 같이 간다 그랬어요. 항상 마음부수가 뒤따릅니다. 이 마음부수는 마음에 89개 있는데 마음부수는 50몇 개 되는 마음부수가 그 중에 하나가 딱 따라가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막 이러면 긍정적인 마음이 따라가고 내가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탐욕의 마음이 따라가요. 다른 마음이 안 따라가. 마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탐진치, 탐욕의 마음, 화내는 마음. 자, 내가 탐욕의 마음이 막 일어나면 마음부수가 뭐가 따라가요? 탐욕의 마음이 따라가요. 그럼 오용락이 일어나서 식욕, 색욕, 성욕, 명예욕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부수가 들어가겠어요? 그에 따른 마음부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상대가 아무리 째보고 못생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겠어요? 왜? 마음에 따라서 마음부수가 따라가는 게 이게 부처님이 아비달마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탐욕의 마음이 막 오용락이 일어날 때는요. 그에 따르는 마음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눈은 가려지겠어요? 안 가려지겠어요? 육근이 다 가려지죠. 거기에 대한 마음과 마음부수가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육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부수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면 육근도 똑같이 그래서 뭐예요? 동깍지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왜? 거기에 따른 마음과 마음부수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달마를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래죠? 그림자처럼 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똑같이 바퀴가 가면은 수레가 가면은 수레 바퀴가 뒤따르듯이 똑같이 마음과 마음부수가 같이 따라간다. 그 업을 짓기 위해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왜 이리 따라가지? 내가 왜 이러지? 알아차리고 그 나를 관찰자로 두고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수정이 잘못 갔네?
이거 아니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관찰하지 않으면 계속 그 마음은 그 마음 보수를 들고 계속 부정적이고 탐진치만이와 계속 시박을 짓게끔 만들죠. 그 마음이 그 마음 보수를 같이 따라가서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생만 그러나요? 수학급생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인연과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몇 억급생을 고통을 받는다. 잘못된 생각으로 말을 뱉고 화를 내고 잘못된 인연으로 업을 지으며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내가 이 일어나는 마음과 마음보수를 들여다봐야 돼. 이렇게 관찰해야 돼. 앞에 놓고 딱 관찰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얼른 내려놔야지 이게 업이 쌓이지 않거든요. 그래야 한 찰나에 몇 억급성이 들어갈 그 지옥불을 발을 뺄 수가 있어요. 반대로요. 한 찰나에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그 탐진치 만에 빠지다 보면은 그 몇 억급생을 받을 고통을 한 찰나에 내가 짓잖아요. 그러면 계속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지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 다음 생에 또 만나. 결국에는 뭐야? 지옥불로 가서 같이 한 구덩이에 한 가마솥에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런 인연으로 만나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내가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기쁜 마음, 또 오계를 잘 지키면서 부처님에 향하는 거룩한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켰는데 부정적인 마음이 따라오겠어요? 사라집니다. 제가 한 번만 일어난다 했죠. 내가 긍정적인 마음, 부처님 자비로운 마음, 참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내가 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요. 부정적인 마음, 사악한 마음은요. 사라집니다. 또 이것이 마음의 기적입니다. 왜? 일초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라는 놈이 70조볼트의 파워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하면 좋은 기운이 도는데요. 내가 또 놓치버리고 또 막 탐진치 만해요. 오용락에 빠져서 또 이 생각을 늘 하잖아요. 좋은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사라지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인연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풀려드리느냐는 내한테 달렸어. 내한테 달렸어. 주위에 많은 좋은 인연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좋은 인연들을, 저 귀한 인연들을 내가 잘 감아라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근데 마구니들은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려 할 때, 마음 파순이 뭐래서 자기 딸아들 보내고 자기 군대 다 보내서 이 세상에 부처가 생기면은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못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서 막 유혹을 했잖아요. 항상 마구니는 뭐예요? 변장을 해요. 어떻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쁘게, 멋있게, 또 미사억으로 쓰는 말도 참 잘해요. 또 아주 일사천리로 일처리도 잘해요. 잘생겼어요. 남자로 치면은. 다 잘생긴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마구니의 역할은요. 항상 내 눈을 가리게 해요. 그걸 알아차리려면요. 많은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은요. 저 인연이 정말 귀한 인연이고 정말 부처님께 바른 인연인지를 내가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마음이 동해서 일어나면요. 봐집니까? 안 봐지죠? 뒤도 안 돌아보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응?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 두 종류의 부류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마. 이 세상 왜 이래? 이렇게 사는 사람 한 부류. 한 부류는
아침 눈 뜬 것도 기적이요. 저녁에 눈 감고 푹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이거 너무 기적이고 감사하고 고맙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가지고 이 귀한 분들이 와서 우리 보살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것을 기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부정에 불과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눈 뜨면 내가 아직 아침에 살았네? 눈 감으면 그래 이건 내 죽을 때 줬는 분소이다. 생사가요 매일매일 일어나요. 죽었다? 아침에 눈 뜨고 살고 기적이야 기적. 이 귀한 아침이 새벽에 부처님께 올라서 예불 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부류가 있다. 매사에 기적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글쎄 오늘도 막 새가 빠지게 일해야 되겠네. 기적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선생님 저는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고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적인 거야.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꼭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자, 있어 보니까 어때요? 저기 저 뒤에 옆에. 이렇게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도관처럼 같이 탁마해주는 정말로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여인이 결혼을 시장에 가가지고 한 남자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사냥을 일삼는 사냥꾼이었잖아요. 그죠? 부처님 당시에요. 근데 그 남자를 보고 눈이 뿅 갔어.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수단가를 얻은 성인이에요. 남자는 사냥꾼이에요. 늘 짐승을 잡아오면 여자가 그 피를 닦아서 요리를 해서 남편한테 줘야 되는. 근데 자식을 아들을 7명을 낳았어. 여자가.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은 너무 피나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하루는 그날따라 이 사냥꾼이 지금 축생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야. 아이들 7명을 다 데리고 가는데 다 결혼을 했어. 또. 저 앞에 인간이 지나가는데 그 인간이 인간이 아니고 곰으로 축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살을 탁 쏠려 꽂았는데 여자가 그때도 매일매일 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래갖고 아버지 부처님 우리 부처님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여자가 미친듯이 뛰어나가갖고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남편 가까이 오게 된 거야. 그래 이제 싸기 직전에 가만히 움직일도 안 해. 사람이 여기 못 싼 거야. 그래갖고 막 있는데 여자가 와서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을 쏘면 온 무간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래 정신을 차리가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 참화를 하고 다시는 내가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그 화살을 불어버린단 말이야. 자 그때 그 여인이 그래요. 내가 오늘 기다렸다고. 알을 7명 넣을 때까지. 그 많은 축생들이 잡아오면 다 전도해주고 피를 매일 닦고 매일매일마다 피를 닦고 전도해주고 참고 참은 게 오늘을 기다린 거라. 내 부처님께서 아신 거야. 인연이 익은 거라. 저희가 에베레스트도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밑에 어때요? 개미 보였어? 집이 점이 나중에 더 올라가 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저 은하수 저 은하수 목성 토성 가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점도 안 붙여. 점 한 점 탁 찍어놓은. 그러면 점 안에서는 인간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인간은 뭐요? 먼지보다도 작아요. 자, 사람은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높은 법계, 저 높은 법계에, 은하수 저 높은 법계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티벳 수행할 때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자, 마음을 저
우주 법계의 끝까지 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켰죠? 자, 그 마음을 해소해서 나의 단전에 넣으세요. 저기 수행이 있어요. 확 열었다가 다시 단전에 넣고 열 때 어디까지 열을 하냐면요. 저 하늘 끝까지, 우주 끝까지 내 마음을 여세요. 이라거든요. 수행할 때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이제 저희가 기공 수련할 때 이런 수행 하잖아요. 이러면 해보세요. 이러면 손가락이 절절절 하잖아요. 이 열 때요. 우주 끝까지 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닫을 때는 내 단전에다 여기 혈 있어요. 가슴에. 이 혈에 기를 다 모은다 생각해요. 또 열고 닫고. 자, 이럴 때 내 마음이 우주 끝까지 더 저 욕계 색계 무색계 끝까지 마음을 확장시켜서요. 자, 이렇게 마음을 확장하면 공간이 커졌잖아요. 공간이 커지면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커지면 행동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당연히 커지지. 그러면 호롱따까리 같은 마음을 쓰겠어요?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요거 점도 안 되고 인간은 먼지와 똑같은데 그 인간 아이고 통과되겠죠. 그거 가지고 요래가지고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꼭 여름에 그 모기가 알을 낳아갖고 성충이 모기 거기 서로 잡아먹어. 먹을 게 없으니까 항아리에 물을 받아놨는데 그 모기가 알을 낳아서 부화하려고 하면 배가 고프니까 서로 잡아먹거든요. 이와 똑같이 중생세계가 이와 똑같다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티끌막 우리 에베레스트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집이 점점으로 보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결국에는 우주에 먼지밖에 안 되는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은하수에서 들여다보듯이 내 자신을 마음을 큰 은하수처럼 마음을 써야 호롱따까리 같은 마음을 안 써요. 그래야지 행동도 커지고요. 생각도 커지고요. 그 좁은 탐진치만에 오용락에 빠져서 그러고 살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바세계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 이 인연도 만나고 저 인연도 만나고 가다 보면 돌에 부딪혀서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물 받아 놓은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잘 보고 가야지. 이제 발 안 다치도록 진흙탕에 물 안 빠지도록 눈을 뜨고 잘 보고 가야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이러고 이것이 연기법이야.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연기법이 뭐냐면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래 하더라도 너 자신을 잘 보고 지혜롭게 가라. 연기법이 아예 존재치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 속에 존재치 않아요. 이미 이 세계, 욕계세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성인의 단계에서 윤회에서 벗어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연기법조차 존재치 않아요. 연기법도 방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아니면 축생으로 태어난 이상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연기해서 조건을 지어서 또 인간으로 태어나든 축생으로 태어나든 지옥으로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현명하게 잘 살아가느냐예요. 그럴 때는요. 생각을 크게 키워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이리 분해해보면은 결국 인간은 뭐예요? 손톱, 발톱, 눈물, 콧물, 이런 거 머리카락 다 하나하나 분리가 되지만 이 손톱을 보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피 하나 보고 살점 이거 하나 보고 아름다운 인간이에요. 아름다운 정말 귀한 인간이네 하고 할 수 있나요? 아니지. 똥 오줌을 보고 이 좋은 인간 하나요? 아니지. 합쳐져야지만 아름다운 인간이 되잖아. 그래서 관계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연기돼서. 어쩔 수 없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러면 현명하게 잘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 그건 지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려면요. 알아차려서 살피고 관찰해라. 이 말이야. 누구를? 자기를. 다른 사람 살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잘 살아가. 내보다 더. 자기를 관찰해야 돼요. 자기는 놓치면서 내 눈이 바깥에 있을 때 외국 바깥에만 내 다른 사람은 쳐다보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데 이것도 뭐야? 높은 세계에서 보면요. 미립자의 파동이다. 에너지다. 에너지. 자, 우리가 높은 세계에 가 있으면 인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업식이 있어요. 이게 에너지 파동이야. 이게 굉장히 귀한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이 안 보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인간이 보이던가요? 집이 오고 집이 저물어 보이는데. 그럼 뭐로 알아요? 육건이 다 잘 안 보여. 안 들리고. 저도 요즘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이 무엇이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은데 에너지 파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에너지. 이게 업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파동들이. 이 파동들이 다음 윤회하는데 그 윤회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죠. 어떤 색깔, 어떤 컬러들, 어떤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우리 인도 가서 느꼈잖아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회장님, 교사님 느끼셨죠? 그 에너지 파동들이 나를 막 둘러싸고 돌았잖아요. 그 나한테 나오는 파동들, 에너지를 내가 본 거예요. 내가 관찰자가 돼서 나를 보신 거죠. 그 에너지원들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부처님 세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과 어떤 에너지를 내가 업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나를 지켜봐야 되겠어요. 지금 남 걱정하고 남 보게 됐어요.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몸 바꾸실 때.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엄마가?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데려가. 수행하고 알아차리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선생님 자기 잘 안 보여요 지금.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 존재들이 많잖아요. 인간이 70억, 80억 되잖아요. 이 많은 인간들이 각자 개체가 다 각각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저 높은 우주 은하계에서 빅뱅에 의해서 떨어질 때요. 원래 하나였어요. 우주에 있는 은하계도 똑같아요. 하나였어. 근데 떨어지면서 수성, 목성, 지구 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야. 원래 하나였는데 떨어져가 70억, 80억, 100억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많은 인간들이 원래 하나였대죠. 몇억억 년 전에. 왜 떨어졌을까? 자, 그러한 빅뱅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 떨어진 이 각각의 업식을 갖고 있는 이 인연들이요. 누군가 선각자가 지혜로운 수행자가 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를 이루기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일념으로 기도하고 일념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해서 다 녹여주고 하는 선각자가
곳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 많은 인연들이요, 궁극에는요, 다시 하나로 만나요. 애초에 존재치 않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애초에 70억이니 80억이니 존재치 않았어요. 애초에 토생이, 수생이, 목성이, 지분이 존재치 않았어요. 은하계. 애초에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이라 한 거야. 제법 공상이라고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다 관계 속에, 연계 속에 존재하는데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파생이 탁 부딪혀가지고 70억, 80억이 생겼단 말이야. 원래는 하나였다. 존재하는 것이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냐는 거야. 원래는 하나조차도 없다.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바꾸면 내가 갖고 있는 업식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하죠. 지옥이든 축생이든 아수라든. 그러니까 과거 생부터 내 해왔던 습이 남아서 또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그쪽 그런 업식을, 그런 인연을 만나고. 거기서 헤어나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야. 왜? 달콤하니까. 오용나기. 재밌거든. 스릴 있고 짜릿하고. 근데 돌아보니까 뭐야? 어리석었어. 영원할 줄 알았거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요?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도. 죽어서 정말로 법계로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시 지옥이나 축생으로 태어나서 또 업을 지을 거 아니야. 당당하게 멋지게 한 생을 살다가 멋지게 가야 되거든. 사라져야 되거든.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올 때도 생각한 게, 나는 그냥 내 몸은 내가 대여한 거니까, 그 대여한 만큼,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절에 왔었거든요. 돌려줄 때, 치사풍으로 돌려줄 때, 빚을 남겨서 줄 거냐? 깨끗하게 에너지로 돌아갈 거냐? 자,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서 그랬잖아요. 상대성이 다 상대성이라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거는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게 상대성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어 있고 사라지는. 내가 그 부정적이고 늘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좋은 인연들도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고 나비 효과예요. 부처님께서는 중중무진 법계연기라고 표현했어요. 한경에서. 자, 그러면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데, 자, 내가 있어. 내가 없진 않아. 지금 육안으로는 우리가 상대성 진리, 궁극적인 진리가 있는데 원래 궁극적으로는 내가 없는데 상대적으로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장님. 오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사람이 잘 안 보여. 자, 내가 이때 내가 없으려면 지금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궁극적으로는 원이 존재치 않는데 상대적으로는 상대성 진리로는 우리가 원이 있잖아요. 자,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내가 헛개비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요.
상희씨는 알아차려야 돼. 오온이 뭐로 이루어졌는지 봐야 돼. 오온이 공이고 헛개비고 부처님 경전에는 뭐예요? 그 바나나 껍질과 같고 파초 껍질과 같다 하셨거든요. 오온이. 자,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거는요. 늘 오온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려야 돼요. 헛개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 영웅 한포령 환각 없고 그림자 없고 물거품 없고 내선병력과 같다 했잖아. 응장여 시간 응장 이와 같이 관해라. 그러면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이때 없는 거야. 내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잠시. 얼마나 갈지. 1시간이 될지 1분이 될지 알 수가 없어.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 원래 시간은 존재치 않아요. 잠시 인연법대로 가는 거야. 오온의 인연법대로. 가다가 오온의 인연법이 끝나면 자연으로 돌려줘야 돼. 원래 시공은 존재치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지금 내가 이 육건들을 이 귀한 육건을 오온을 지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에너지를 쏟아가 살 시공이 없어. 얼마 없거든. 지금 내가 어떻게 운임을 해서 어떻게 살아 이 에너지를 내가 더 밝고 맑게 귀하게 만들어서 법계의 귀한 인연으로 돌려줘야 되냐. 그게 지금 시급한데. 지금 이루고 있을 시간이 시공이 존재하지 않지만 없단 말이야. 나중에 가슴으로 후회할 일이 생긴다. 죽을 때. 자, 그래서 부정적인 고통이 나를 억누르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있게 하려면 알아차림밖에 없다. 알아차려라.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공간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다. 항상 앉아서 우주 법계까지 내 마음을 키워라. 자꾸 키워야지만이 내 마음이 커진다. 그래야지만이 참 먼지보다도 못한 이 인간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비우겠어요? 안 비우겠어요? 비워지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내가 우주보다 더 크게 우주 끝까지 마음을 키워서 다시 또 돌아오고 또 키워갖고 돌아오고 돌아보면 나는 우주의 먼지밖에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죽을 때 어떤 빚을 남기고 죽을 거냐 아니면 아름다운 에너지원으로 갈 거냐. 이 세상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때 어떤 에너지로 남느냐예요. 시급하다. 자, 뭐예요? 능음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체상은 마음에 만든 그림자인데, 제가 그림자를 했잖아요. 실체가 없어.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는데, 우리 중생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팔풍에 얽혀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많은 종종의 업을 짓는다. 육건에 속아서. 제가 인도 금강 부처님 시에 그런 말씀을 썼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살인데, 적자인 살이라 했잖아요. 부처님의 살인데. 한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창고를 다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경에서. 열의 종생을 다 갖고 있고, 일체 모든 보살의 공덕을 성장시키는 걸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까처럼 또다시 업을 지어서 종생으로 다시 태어날 국리만 가지가지 업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의 참 아들로서 열애 종생의 집에 태어날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의 재불의 경계에 머물 수 있고 모든 법을 다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왜 못하냐? 마음을 맑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의 경계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 마음을 저 허공처럼 맑혀라. 어떤 번뇌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세밀하게 알아차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듣어. 모든 망상과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의고 마음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음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을. 세밀하게 알아차려서 마음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게 해라.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어렵고 어떤 분은 너무 쉬워요. 쉬운 분은 착이 없고 어려운 분은 착이 있어요. 집착. 아니에요, 상시. 쉬운 분은 머무를 착이 없나 아무것도 없어. 통과. 허공이에요, 허공이에요. 아까 허공같이 맑히랬죠. 허공같이 맑히라는 말은 이게 바로 옥무수수 이승기시험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어려운 분은 착이 있어요. 뭐요? 나는 이 집을 빨리 내놔가지고 집을 팔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착이야. 때가 되면 다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만나서 집을 지어서 어디 가서 이쁜 이렇게 살아야지 착이야. 다 착이야. 근데 내려놓고 나면은 스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재미없는 것이 재미인데. 중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재미와 성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재미는 정반대죠. 근데 요즘 어떠세요, 회장님? 망고 낙이 없어요? 망고 낙이 없는데 편안하고 좋으시다는 거야? 착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초청한 모든 분들께서도 아무쪼록 높은 경지에 가셔서 윤회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마시고 윤회에서 벗어나시고 인연된